안녕하세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1979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쌍둥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출생 직후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 수십 상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직업군에 일하고 있었고요. 또 취미, 식습관이 아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종류의 개를 키우기도 했고 또 같은 브랜드의 자동차, 또 음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시 재회하는 순간 강한 정서적인 유대와 또 즉각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가 됩니다. 아주 친밀한 감정적인 교류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 일란성 쌍둥이는 환경을 초월해 외모, 성격, 선택, 정서적인 모든 면에서 아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에서와 야곱 역시 쌍둥이였지만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사뭇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 속에 있으면서 서로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아버지 이삭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어나서 보니 외모부터 이들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는데요.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매우 본능적이고 또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만족에 매우 충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뒤이어 나온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요.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뒤에서 붙잡는 인생, 대신 차지하려는 인생, 또 속이는 그런 인생을 실제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끈질김, 또 집요함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 얻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대로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었고 이란성 쌍둥이였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삭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쌍둥이 아들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에 주신 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곧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이제 제대로 사람을 구별하기 힘든 그러한 또 시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했습니다. 장자 에서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의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는 에서가 들판에 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 그 중에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또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돌아오기 전에 그 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이 입고 또 염소의 가죽으로 온몸을 채장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염소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가 왔습니다.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세요. 그렇게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또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또 너무나 일찍 음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또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렇게 이삭이 이야기하고는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그에게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는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한 축복의 메시지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좋은 이야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땅에 나는 수산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음식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일러 주었습니다. 둘째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열국 가운데 야곱 너가 바로
선민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이삭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자가 에서라고 생각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지금 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만민이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이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그 사람의 잘나고 또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원래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임을 당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이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엄청난 화를 내고 또 야곱을 책망할 것입니다. 분노하고 야곱과 리브가 자신을 속인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터인데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미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삭 앞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찾아온 이 장자 에서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를 위로하기보다는 또 리브가와 야곱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순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는 믿게 되었고 또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에게 선포되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역시 자기 입으로 선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돌이킬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선포한 축복은 단순히 야곱 개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이었고 장차 이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을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삭은 야곱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서 역시 장자의 축복은 빼앗겼지만 야곱을 통해서 그도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이삭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또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2026년 역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복을 받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과 또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우리의 통치자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그 믿음이 또 야곱에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